지난번에 이어서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19장을 크게 이제 37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8절까지고 후반부는 19절에서 37절. 그러나 이들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결 명령과 그 의미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결한 삶에 대한 명령과 원칙이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합니다. 자, 거룩은 여러분 뜻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은 좀 더 깊게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동시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삽니다. 살아가는 모양과 방식은 믿는 자라고 그렇게 구별하게 또는 특별하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하라 구별하라 이 말은 어느 시간이 되면 특정한 시간이 되고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달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법률보다 세상의 어떤 명령보다 세상의 어떤 관습과 체제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거하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오늘도 여기 19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심중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과 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삶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삶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음성이죠. 왜냐 그러면 도덕과 윤리는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과 베트남이 이제 아주 국교가 수립되고 여러 가지 경제 교류가 있고 사람이 자주 왕래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이 결혼을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 다음으로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이 이런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한 베트남 그 친선협회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그래서 한국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여성들을 상대로 수기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15편의 수기가 공부돼가지고 그 수기 공부 당선작을 했는데, 자,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도 다르고, 그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습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것은 살국수입니다. 살국수에다가 물고기를 얹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깐부라고 합니다. 깐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고 싶다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만도 이 깐부를 잘못 알아듣고, 그 깐부가 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짜. 그 음식을 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짜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 분가라고 알아들어가지고 분짜를 먹고 싶은데 한국말이 좀 서툴다 보니까 분가라고 알아들어가. 아니 이 베트남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랑 미워했으면 분가를 하겠다고, 벌써 저렇게 시집 와서 얼마 안 되겠다고 분가를 하겠다고 저렇게 난린가. 그런 오해가 쌓이고 합니다. 뭐 분짜나 분가나 어떻게 나름이죠. 그리고 베트남 풍습에 밤에 잘 때 이제 악기를 내쫓는다고 침대 밑에 이런 부엌칼, 식칼을 놔두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그런데 그걸 베트남 며느리가 자기 방에 이제 침대에 있는데 그 식칼을 두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아니 이 시어머니 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이게 뭐야, 침대에다가 칼을 놓나, 밑에 칼을 놓나. 이런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베트남 며느리와 한국의 시어머니의 갈등들이 그걸 수기로 통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 한국의 시집 사례가 만만치 않는가. 그것을 이 베트남 그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그런 공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풍습대로 이건 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착하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베트남과 다른 나라에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하게라는 거는 착하고 행실 바르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선은 어느 지방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선의 기준이지 어떤 풍습에 따라 옳고 그름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인도에 가면, 저는 아직 인도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이나 혹은 그 주위 사람들을 보면 음식을 먹을 때 뭐를 먹어요? 자기 손으로 먹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뭐 먹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손으로 먹고 손으로 뭐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우리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손으로 하면 자기 손으로 해서 먹고 씻으면 끝나는데, 이 숟가락은 이 사람도 먹다가 저 사람도 먹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일부에 누구한테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면서 먹느냐, 포크 사용하면서 먹느냐, 이렇게 한다.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자기 먹는 거, 자기 씻고 이러면 깨끗하잖아. 남한테 의지 안 하고. 근데 이 포크나 쓸 때 숟가락 젓가락 이게 다 등버벅이 돼가지고 이 사람 씻어, 이 사람 쏟다, 저 사람 쏟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인도 사람 볼 때는
뭡니까? 그게 오히려 불결하다. 예. 하여튼 그 풍습과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떠나서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 풍습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그런 거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는 그런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해지고 말아야 돼. 너희는 거룩하라. 그 거룩의 근본이 뭡니까? 그게 하반절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요?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주제 목적은 거룩입니다. 사실 그 거룩을 19장에 잘 하고요. 그리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희는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헛된 것들을 향하여 하지 말라. 여기서 헛된 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즉 무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대개 우상의 신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행위를 일컫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라는 말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무익한 것들, 즉 물질이나 명예, 사람 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요, 기독교인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정확한 용어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인데, 여러분 천주교는 이게 신상들이 많아요. 그죠? 마리아 상도 있고, 그리고 그림 같은 거. 중세시대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거, 우리 개신교가 약한 부분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미술과 우상은 달라요. 미술과 우상.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미술과 우상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이게 동일하라는 생각이 굉장히 앞서요. 여러분 미술과 이게 우상은 다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기독교를 통해 개신교인들은, 천주교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미술에 서양 미술이 발달되는데,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이 개신교들은 그런 그 조각이나 이런 게 우상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걸 자꾸 자제하고 절제하고 심지어 이걸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이 말은 미술을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술은 미술대로 하는 거고, 여기서 특별히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이 뜻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네. 이해하시십니까? 네. 하나님 외에 더 무엇을 만들어가 그것을 더 섬기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하지, 미술을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좀 이 말씀을 좀 폭넓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상을 만든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마리아상 만들 수 있어, 만든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대하여
그 마리아상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준다거나 신비한 뭔가 일이 나타난다거나 그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우상 생각을 그게 마리아에게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하죠. 천주교는 모든 성당마다 가장 먼저 입구에 딱 들어가면 먼저 뭐가 뭐예요? 이 마리아상이 먼저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의 조각으로 보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상을 이제 그 뭡니까? 성모로 보는 거죠. 성모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대해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요게 미술 조각상으로 보느냐 신상으로 부어가지고 하나의 우상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하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그건 분명히 성모 마리아상을 우상으로 봅니다. 맞는 것까지는 누가 뭐 말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 개신교도 미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이걸 닫아버리면 우리 개신교의 어떤 미술의 어떤 폭이 좁아지는 거죠.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요 신상을 부어 만들려고 신상을 부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가가 여기 하나님이다 저기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뭔가 자꾸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신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이 신상들은 부어 만들지 말라는 이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조형물에도 기할 수 없는 무한하며 지존하신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신상에 그게 뭐 조각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봅시다. 5절은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럽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그 목적에 따라 화목제도 그냥 화목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제물이 있어요. 첫 번째 자원제,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예물. 두 번째 감사제, 감사해서 드리는 것. 세 번째로 소원제입니다. 뭔가 소원한 것이 있었으면 소원할 것이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물을 통틀어서 화목제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화목제면 뭐 하나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다. 그걸 세 구조로 나누면 뭐요? 자원제, 감사제, 소원제. 그래서 이게 이럴 때 드릴 때는요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고 복은 고사하고 도리어 예물 드림으로 저주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잘 아시죠? 사도행전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걸 자기 가진 걸 다 내어놔가지고 교회에 다 내어놓고 사도를 앞에 넣었고 공동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을 믿었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너무 기뻤어.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내가 믿은 저 유대교는 이제 헛것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소위 말하면 초신자예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주변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를 앞에 넣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사한 건 너무 좋은데 자 남들이 다 드리는 재산 자기는 안 드리지 않을까 직접 하고 드리지 않으니까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딱 드리는 거예요. 자 절반도 여러분 기쁘게 드렸으면 됐어요. 절반도 나 절반만 드리겠다. 그렇게 드렸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재산을 덜 받는데 사도가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다냐? 이것이 다냐 물어보니까 아나니아가 예 전부입니다. 요게 뭐요? 여기서 지금 거짓말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때 베드로가 물을 때 아니요 절반만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중에 절반만 들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식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절반만 들었습니다 하면 베드로가 잘했다 칭찬하겠지. 그죠? 근데 베드로를 속이는 것을 누가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 절반만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그 드린 재물로 해서 너 영혼을 가져가. 성령을 속인 죄라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뭐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탁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죽였죠. 거짓말하니까. 자, 그렇게 예물 들고 죽어버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삽비라가 오다가 이 아나니아가 이제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삽비라가 와가지고 할 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재산을 네가 다 바쳤냐니까. 이 또 삽비라도 뭐죠? 똑같이 성령을 속입니다. 예,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너 남편이 장례시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너도 죽으리라. 그 삽비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초대교회에 그냥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절반 되는데도 죽는 거. 자,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고는 가부가 드리는 두 렙돈. 그 하나님 그 두 렙돈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두 렙돈을 드리고도 그냥 적어서 막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저 가부는 두 렙돈이지만 그것이 뭐야? 그에게는 전 재산이었다. 가부는 두 렙돈을 들으면서 내일 일을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들지 않았어. 온전하게 두 렙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렙돈을 드리는 가부에게 정말 칭찬한 거죠. 야, 그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면 이 사람이 먹을 게 있다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내가 먹을 것이 없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내 앞으로의 삶이 내가 굶든지 풍족하든지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한 내가 들을 수밖에 있는 것은 내가 이 전재산 두 돈 입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미약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저는 자기 생활의 전부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가부가 드는 두 렙돈은 금액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들으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동시에 죽고 그죠? 뭐 동시에 나지만 남편은 먼저 죽고 아내가 죽고 한 날에 그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은 그것을 예수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좀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예, 인색하거나 억지로거나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가 있었는데 이해하게 되는데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런 계산된 어떤 그런 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온전하게 믿고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제가 지난번에 정정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12시에 신방하는데 11시에 그 집이 불을 나고 홀라라면 다 타버렸어요. 뭐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신방할 수 있는 그 집이 불난 걸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막 불이 나가지고 뭐 왕자하죠. 정신없죠. 근데 예배원 들어고 약속대 가는데 그 집 애가 왔어요. 애가 길 가다가 만나서 목사님. 야, 저 불난 거 저거 너희 집 같은데 야 어떻게 된 거냐? 너 걱정 안 되냐? 그러니까
아, 몰라요.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하겠지. 왜 내가 합니까? 걱정은 엄마 아빠가 왜 내가 하니? 목사님 빨리 가보세요. 이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걱정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요? 자꾸 내일 걱정하고, 한 달 뒤를 걱정하고, 1년 뒤를 걱정하고, 심지어 100년 뒤를 걱정해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까지. 왜 걱정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걱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요. 예, 내일은 내일에 맡겨야지. 여러분, 너무 한 달 뒤, 일주일 뒤,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지 마세요. 신앙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요, 염려예요, 염려.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염려라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서 살죠. 모든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라? 예,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감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뭐 그거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예? 뭐 어떤 물질도 아니고 가장 큰 적은 염려. 염려가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염려가 왜 적입니까? 염려 뒤에는 불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죠? 염려 뒤에는 불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염려할 일이 없죠.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출애굽 회가 20세 이상 사람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가야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거인이 있고 뭐 있고 그런 어떤 불신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한 그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네. 다 죽. 20세 이하만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앙은 염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사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거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보면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기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불사르라. 자, 셋째 날이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을 되지 못한다. 자, 여기는요, 감사제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감사 제물은요, 감사로 드릴 때는 그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돼요. 당일.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는 당일에, 그 즉시 그 당일에 먹어야 되고요. 반면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일째 된 날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거 뭐냐? 먹는 날에는 가정하다 그럽니다. 가정. 여기 가정하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악취가 풍기는 불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에 음식을 해놓으면 이거 3일 가게에서 못 갔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3일 되면 다 부패하고 썩어요. 그걸 그날 3일째까지 먹겠다고 계속하면 그것이 불결한 거고,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악취가 풍긴다. 건강상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가정한 것이라. 가정한 뜻은 뭐라고요? 악취가 풍기는 혹은 불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해진 규례에 따라 화목제물을 먹지 않으면 화목 제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내는 불결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하다. 여러분 요즘은 뭐 냉장고 시설에 있어가지고 오늘 안 먹으면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 거지. 이때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음식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가정한 건 뭐요? 불결한 거, 악취가 풍긴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봅시다. 그것을 먹는 자는, 즉 다시 말하면 셋째 날에 가정한 것을 먹는 날은, 그죠?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째까지 놔두지 말 하는 그 명령에 어기기 때문에, 그 명령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일단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결한 음식, 또 악취가 나는 음식이 먹기 때문에 탈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뭐요? 죄가 그 백성들 중에서 죽음으로서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8절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일단 죽고, 두 번째는 불결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탈나서 죽는 거고, 그래서 백성 중에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아직까지 음식 먹고 식중독이라는 건 걸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미숫가루 먹고 한번 얹힌 적이 있어. 지금도 미숫가루 잘 안 먹어요. 그 기억이 있대. 미숫가루 먹으면 조금 먹고 천천히 먹고 그래야지, 이거 뭐 썩 절기겠거나 이렇게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정말 잘 드시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드시면, 감사함이라는 거는 천천히 잘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부터는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이 사회생활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고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 안 한다?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자도 사랑. 자, 여기 거름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자, 하나님께서는 이민자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저기 이제 그 안산역 앞에는 옛날에는 그게 원곡동이 있잖아요. 지금도 원곡동 있죠. 근데 원곡동이 두 배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원곡동이고 또 하나는 백운동이. 우리 강사님 잘 아세요. 백운동과 원곡동. 처음에는 이게 원곡본동 뭐 이렇게 원곡동, 원곡봉동 이러는데 이게 백운동과 원곡동인데, 원곡동에는 초등학교가 뭐요? 원곡초등학교가 있어. 그 원곡초등학교가요, 이쪽으로 보면 원곡동이고 길 건너면 백운동, 거기에 그 아파트가 쭉 들어섰죠. 자, 원곡초등학교는요 97%가
97%가 초등학교 학생 97%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불과 3% 될똥말똥. 그러니까 이 한국 초등학교 중에서 한국 사람 학교 중에서 한국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은 교사가 한국 사람이 정확한 거고 그 한국 애들 그 원곡 초등학교를 안 보내. 다 이쪽 백운동 이쪽에 그 무슨 초등학교인지 그걸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 원곡동이. 원곡동과 백운동. 그러니까 이 원곡 초등학교 애들이 학습을 잘 못 따라가. 다문화 아이들이 뭐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뭐 캄보디아 온갖 애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뒤쳐져지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 애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따라 학습이 뒤쳐져진다고 그래서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주소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그 한 3% 되는 애들은 꿋꿋하게 다녀. 앞으로 다문화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꿋꿋하게 다니고. 이렇게 그런 거름인 이민자 자녀 한국 사회에서 은근하게 뭐요? 왕따를 시키고 은근하게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거름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말. 참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다문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저기 원곡동에 국가가요 다문화 사람들 국가가 101개국이에요. 101개국. 101개 국가가 사람들이 그 원곡동에 사는 거예요. 예. 101개국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차 아프리카까지 하여튼 튀니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1개국이 살고 8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 중에 40%가 조선족이고 60%가 101개국의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곡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도 좀 이렇게 마음을 내는데 선교하라고 물론 선교사 때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나와 있는 저 원곡동에 있는 저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것도 그것도 선교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뭐 동산교회나 뭐 안산제일교회나 빛나교회에서는 그쪽에 뭐 교회를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회를 그렇게 보내는 거죠. 네. 지금 한국 선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또 11절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참 도둑질,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인간 세계에서 정말 하지 말할 것은 참 이런 사람들 사귀면 힘듭니다. 거짓 맹세,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이거는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품삯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실컷 시켜먹고 월급을 안 줘요. 이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한국말. 사장님 월급 주세요. 이건 다 할 줄 알아. 딴 거는 못해요. 사장님 월급 주세요. 야, 이 한국말 가장 흔한 말. 예.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뭐 사랑해, 뭐 감사해요,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배운 게 아니고 사장님 월급 주세요. 예. 그 중에서도 참
이 믿는 사람의 사업자의 돈 뺏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레위기 19장 13절을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받다, 돈 잘 번다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응? 그런 것만 써먹지 이런 건 사실적으로 안 보는 거죠. 아니 배워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월급 착취하겠어요? 줘야죠. 응. 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먹은 자들도 뭐요? 사랑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장애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 저기 뭐야 가난한 자나 거름이나 장애인들이나 뭐 하여튼 다 사랑한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정확하게 지금 못 받고 있을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르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지금 국가가요 국력이 강하고 나라가 잘 살수록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19장 15절이에요. 잘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돈 많은 자라고요. 그죠? 돈 많은 자라고 편들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1위 법률사무소가 뭔지 알아요? 김앤장이에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거는 여기 사건 의뢰하면 어떤 방법과 편법을 동원해 불법을 동원해 가지고 다 재판에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하고 붙지 않은 이상은 그게 뭡니까? 돈으로 갖다가 돈을 매수해가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매수해 가지고 법률까지 바꿔버려요. 이런 지금 형태입니다. 이게 온전한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없는 법까지 만들고 꼭 보면 국세청장 뭐 세무 뭐 이 한 사람 뭐 경찰청장 뭐 하여튼 다 퇴임하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 김앤장으로 가. 뭐 공정거래위원장 네. 뭐 특허청장 야 이건 참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편들면 안 돼요. 가난하다 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부자라고 두둔하면 안 돼요. 공정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정의의 예수를 보면 재판할 때 두 저울로 그죠? 두 저울로 이렇게 달아놓고 하나는 뭐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칼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이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정의의 여신이 눈이 떠 있다 가려 있다 딱 가려 있는 거예요. 딱 가려가지고 저울줄을 딱 보고 무게자가 딱 해가 정확하게 하가 칼로 쳐다만 그게 정의의 여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면 좀 불쌍한 건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뭡니까?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정하게.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요.